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원리가 있고요. 원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원리, 어떤 또 방침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있고 실제 행함이 있으면 행함. 자, 원리를 깨닫고 바로 행함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지성이가 있는데 정이 빠진 상태에서 지와 의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깨달은 건 참 좋은 일이죠. 깨달아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았는데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가게 되면 행동을 할 만한 에너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가 자기 의지를 갖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은혜로운 행동은 아니에요. 자기 의의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어떤 깨달았다. 이걸 또 이렇게 바로 행동으로 가게 되면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하기도 하고 못하게 되면 죄책감도 막 느끼게 되고요. 하면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은 것이 자기 내면화되는 시간입니다. 내면화되는 시간. 이게 어찌 보면 묵상이라 할 수 있어요. 묵상. 내면화돼서 표현이 되면 약간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한 다음에도 이게 은혜라 생각하지 그것이 뭐 자기 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내면화되는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자꾸 많이 깨달으려고 그러죠. 깨달으려고 많이 깨달으려고 그러고 많이 깨닫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깨달으면 행동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하는 집중하는 그죠? 좀 이게 체질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깨달음과 어울러 그것이 내면화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면화되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묵상의 시간이다. 자, 내면의 묵상이 충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 자, 그것은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묵상 안에는 어떤 게 있냐? 그런 묵상 안에는 어떤 깨달음을 위한 묵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은 깨달음에 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추론적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쭉 추구하는 묵상 기도인데 이 깨달음 추구하는 묵상 기도가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깨달음에 푹 잠기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잠기는 시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상이라 할 수 있어요. 잠기는 시간. 깨달은 걸 가만히 잠긴다. 그 안에 푹 잠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을 갖고 푹 잠길 수도 있지만 깨달음이 아니라 추론해가지고 막 깨달아서 잠길 수도 있지만 그냥 잠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기를 보면 뭐 아기를 보고 우리가 뭐 깨달으려고 그리 노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기를 보면 그냥 이쁘잖아요. 그죠? 이뻐요. 이뻐요. 우리 뭐 둘째는 뭐 지금 24살이거든요. 다 컸어.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가서 가만히 쳐다봐요. 24살 옛날 생각 24살짜리는 거의 뭐 아저씨잖아요. 아저씨 군에도 가도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게 뭐 이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느낌에서 뭐 눈을 살짝 떨죠. 우리 한개 눈을 살짝 뜹니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살짝 떠요. 하다가 또 다시 감죠. 그 보고 있는 거 보고. 그건 어떤 깨달음이 없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깊이 잠기게 되는 거죠. 그냥 깊이 자기 애기에게 잠기는 거죠. 잠기는. 그죠? 그래서 추론한 다음에 관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추론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추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추론하는 묵상이 있고 추론하지 않고 바로 잠긴 묵상이 있는데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는 추론하는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추론해서 원리를 끄집어내고 푹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나간 어떤 과거를 묵상할 수도 있는데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묵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추론은 필요합니다. 약간의 추론은. 그런데 그때 추론은 원리를 끄집어내는 추론이라기보다도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추론이 아니죠. 들어가는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생각이 들어가서 관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관상이란 것은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 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 어떤 상을 바라보느냐? 마음에서 일어난 상을 바라보는 거죠.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생각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볼 수 있고 마음에 일어났던 어떤 영상이 있잖아요. 그죠? 장면들 있잖아요. 장면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요.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정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정서를 가만히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생각과 영상과 정서를 가만히 바라본다.
바라보는 어떤 시간을 만드는 건데, 어떤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어떤 공간을 만든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공간, 자기 마음 안에서. 그래서 이게 관상이라는 게 영어로 보면 컨템플레이션인데, 이 콘이 함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템플레이션, 템플이 템플, 이 성전입니다. 성전. 어떤 특별한 장소죠.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영상, 정서를 바라보는 거죠. 자,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주님, 우리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그 관상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 생각한다면 그 대상과 하나 되기 위해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계를 바라보면서 한계는 하나 되잖아요. 그죠? 일치를 향해 가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떤 간상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면서 간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갖고 원리를 찾아냅니다. 또 입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을 쭉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어떤 관에서 어떤 깨달은 걸 기도하고 그다음에 관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상에 들어간다 했을 때 우리가 깨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단어, 어떤 단어, 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그 물가가 그날따라 자기 마음에 깊이 탁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죠? 탁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 물가, 오늘 물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물가. 이게 이제 떠오르는 단어를 기도의 단어라고 해요. 기도의 단어, 그죠? 기도의 단어, 사랑의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관상으로 들어간다 생각할 때는 그 원리를 끄집어 다 깨달을 필요가 없고요. 그 중에 자기 마음에 탁 붙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럼 나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네 하면서 실만한 물가 그 사랑의 단어예요. 사랑의 단어, 그 단어에 꽂히고 그걸 갖고 계속 집중하는 거, 사랑의 단어. 그죠? 물가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물가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낍니다. 자, 마음으로 느끼면서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제 그런 경지로 이제 쭉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요 시간이 필요, 요 시간이 이렇게 말씀. 그래야 그 마음의 어떤 체질화가 되고 마음에 남습니다. 마음에 어떤 느낌이 남겠죠. 당시 물가의 느낌이 딱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가로 인도한다는 원리는 알지만 그 느낌이 안 나면 곤란하겠죠. 그 느낌이 남습니다. 자, 이게 관상이라 할 수 있는데, 구송기도가 있고요. 구송기도는 이제 입으로 하는 기도인데 사실 입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광고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사랑합니다 말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송, 입구자거든요. 구송기도가 있고 추론적 묵상기도가 있고 관상적 묵상기도 있는데, 추론적 묵상 지난주에 했죠. 추론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는 묵상을 많이 하는 거고, 관상적 묵상기도는 원리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끄집어낸 것을 훨씬 푹 잠기는 쪽으로 더 치중하는 기도가 우리 관상적 묵상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말로도 했다가, 어떤 때는 추론도 했다가, 어떤 관상도 했다가 섞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거 늘 섞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말로 좀 많이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푹 잠길 때도 있고, 저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또 기질에 따라서 약간 추론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푹 잠기는 내면의 변화,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면의 변화.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깨달음, 이 지와 의지 사이에 정이 필요하다. 이게 자기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묵상이고요. 푹 잠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할 때에 짧지만 그래도 푹 잠기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해야 돼요. 많이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가지 깨달아도 돼요.
그걸 푹 잠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많이 깨닫는 게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그 머리만 빙빙빙 도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아침에 큐티할 때 많은 걸 깨달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중에 핵심만 한 개 딱 붙들고 원리를 깨닫던 어떤 단어를 붙들고 싶다. 딱 사랑의 언어를 붙들고 싶다. 딱 잡고 푹 잠기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상기도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관상기도의 부분들이 나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게 번역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 3장 15절에 보면 그분이 번역한 겁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 힘이 있어야만 행함이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깨달은데 힘이 없으면 깨달음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깨달았는데 실행을 못해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걸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는데 자꾸만 깨닫게 해주고 답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답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됐으면 부담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겠죠?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너 이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잠깐 깨달음을 주고 싶잖아. 사람은 깨달음을 주면 변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음을 주면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준비 안 된 사람은 가르쳐 보면 부담화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군요. 이것도 해야 되군요. 이것도 해야 되군요. 이러면 안 되겠요. 저렇게도 안 되겠요. 부담이 꽉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보면 걔가 감당할 가르침만 주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의 가르침을 주지 않잖아요. 걔 부담이에요, 부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가 이해는 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감당이 안 되는 가르침들, 수노수분 가르침들,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 단계를 수준 안 된 친구들을 가르치면 부담만 확 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게 큐티를 할 때도 자꾸만 많은 깨달음 속에만 있으면 그게 부담만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가 지금 또 붙들고 싶은 한두 가지만 딱 붙들고 깊이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죠.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힘. 그 힘을 얻으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안 왔는데도 마음의 변화도 안 왔는데도 억지로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자기 영혼도 상하게 되고 자기 의가 또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 차원에서 하는 수는 있습니다. 훈련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습관이 좀 안 됐기 때문에 훈련 차원에서 노력하면서 행할 수는 있는데 그거랑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깨달은 걸 갖고 내면화되지 않고 힘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그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힘을 얻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런 말이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정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됨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셔서 하나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과 일체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관상기도 종류를 이야기해 본다면 성경으로 관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경 묵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냐시오 로욜라 이 사람이 좀 이름이 이냐시오 로욜라인데
가톨릭을 개혁했던 영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은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는 거죠. 종교개혁이 탄생할 때 가톨릭에서 반성이 일어납니다. 개신교가 일어나네. 그래서 위협을 느꼈죠. 가톨릭 위협을 막 크게 느꼈습니다. 이걸 크게 느낄 때 그럼 우리도 자체 내에 어떤 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 내에 개혁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군인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신부님이 되죠. 근데 이분이 개혁을 열심히 일으키면서 뭐 영성 훈련에 대한 것들 많이 일으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가톨릭이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그죠? 타락했는데 이 제도적인 어떤 개혁을 일으키려고 많이 했던 게 이제 개신교라면 이쪽은 영적인 개혁을 많이 하려 했습니다. 대조적인 것은 교황청을 그냥 두고 하려고 했죠. 우리는 교황을 거부했잖아요. 거부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분이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좀 체계 있는 영성 훈련법들을 많이 만들어 가게 돼요. 이분이 만든 이제 교파가 있는데 이제 가톨릭은 사실 교파가 없고 가톨릭은 교단들이 있어. 우리가 교파가 좀 다른 건데 이제 교황청 안에 있지만 어떤 영적인 특색에 따라서 어떤 각종 수도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는 교회가 막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냥 교단이라는 것은 어떤 수도의 교단이라는 거예요. 뭐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이분이 만든 이제 수도회가 예수회라는 수도, 예수회라는 아주 유명한 수도회가 있어요. 예수회 계통의 그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가서 선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 예수의 마테오 리치 그런 사람들 들었죠. 그 중국에서 온 사람. 그래서 예수의 계통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뻗어가게 되는데 일본에도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본에도 제가 널리 이야기죠. 임진왜란 때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았댔죠. 천주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대거 이렇게 제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의 계통의 이제 신부님들이 많이 가게 되죠. 하여튼 이분의 인양이 굉장했는데 이분이 이제 영성 훈련들을 만들어 갖고 영성 훈련만 만들어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지적인 어떤 훈련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의 계통에서 이제 대학들도 만들어요. 전 세계 예수의 계통의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이냐 그러면 바로 서강대학이죠. 서강대학이 예수의 계통의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서강대학이 사실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별로 전통도 없는 대학인데 예수의 계통에서 확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좋은 대학이 확 됐잖아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의 계통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가톨릭에 그런 농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르는 뭐 몇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뭐 수도사 수를 모른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도사가 많아가지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 수도사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없는데 한창 가톨릭이 부흥할 때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수도의 재산을 모른다 했는데 수도의 재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지막 헌물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가톨릭에 헌물합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우리 개신교는 그 구세군이에요. 구세군 들어봤죠? 구세군 자선 낭비하는 구세군 있잖아요. 그 우리 개신교의 어떤 교파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 구세군이 굉장히 재산이 많아요. 왜 재산이 많나 그러면 어떤 캠페인이 일어났는데 이제 죽을 때 이제 자기 재산을 어디에 이제 누구에게 줄 것인가 할 때 구세군에게 주자 이런 캠페인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나의 전 재산을 구세군에게 하며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세군이 굉장히 부해요. 굉장히 부해요. 근데 구세군이 그 재산을 가지고 정말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은 논란이 없어요. 구세군은 논란이 없어요. 정말 관리 잘했거든. 그래서 구세군이 미국에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다른 어떤 걸 잘했다기보다도 그런 재산 관리를 굉장히 잘했죠. 구세군이. 어쨌든 하나님 모르는 수도의 재산 규모도 뭐고 수도사 수도 뭐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의 계통의 대학의 총장님의 어떤 생각을 하나님 모른다. 생각이나 어떤 구상, 계획을 모른다. 예수의 계통 총장님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똑똑한데 예수의 계통 총장이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를 정도로 대단하다.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 예수회를 만든 분이 이 로욜라라는 사람, 로욜라 이 사람이 이제 이 가톨릭이 타락한 이 가톨릭을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일어나서, 근데 개신교는 반대해 자기는.
그래서 반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이고 반종교개혁인데 우리도 자성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영성훈련 책을 만드는데 영성훈련 책이 이제 가톨릭 교과서예요. 교과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배울 게 많이 있는데 뭐 기본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기본은 뭐 좋은데 근데 배우면 배우고 아유 뭐고 우리 개신교를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기본은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이분의 영적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우고 있고요. 가톨릭에서는 교과서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분 영적 훈련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영적 훈련 중에 이나시오 성경 묵상법이라는데 이 성경 묵상법이 관상을 많이 강조하는 묵상법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는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라.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호수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뭐 호수죠. 바다는 아니죠. 호수의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모든 감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해변가에 찰싹거리는 물소리를 들어보세요. 머리 위에 내리쬐는 태양열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성경에 뭐 굶주린 뭐 오병이의 그런 표적이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가 배고픈 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세요. 뭐 그죠? 상상으로 당신이 세리가 되어보세요. 세리마태가 되어보세요. 세리삭개오가 되어보세요. 뭐 탕자가 되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보세요. 모닥불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되어보세요.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감정이입을 시킵니다. 그죠? 감정이입. 저는 잘 만든 영화는 감정이입이 잘 된다는 거죠. 영화는 쫙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죠? 마치 자기가 주인공 된 것 같아. 그게 잘된 영화잖아. 쭉 빨리 들어가. 그죠? 온몸으로 쫙 느껴요. 그죠? 쫙 느낍니다. 그래서 잘된 영화를 보고 나면 자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은 것 같아. 그죠? 온몸으로 느껴버렸어.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종합예술. 그죠? 온 감각으로 요즘은 뭐 영화 보다가도 뭐 의자가 흔들리는 그런 영화도 있다면 뭐 물도 쏟아지고 그런 영화 있다면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기억이. 그래서 영화 본 거는 잘 안 까먹잖아요. 영화 본 거는 영화 본 거다면 영화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근데 책 읽은 것은 줄줄줄 잘 안 돼요. 그는 온 감각을 동원 안 했거든. 머리만 동원했거든. 책 읽을 때 보면. 그런데 성경도 책이잖아요. 성경을 온 감각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영화 보듯이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그래서 묵상으로 그걸 할 수 있거든. 묵상으로는. 그죠? 그냥 읽으면 온 감각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묵상으로 온 감각을 동원하는 거지. 마치 영화 보듯이 막 동원하는 거지. 막 동원하는. 느껴보는 거지. 예를 들어 오병여 사건 말고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병자를 묵상을 합니다. 영화 속으로 감정이입이 되듯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쭉 그 세계로 들어가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사실 영화의 세계도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뭐 서부 개척시대 영화를 봤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공을 초월해 그거 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가 있어요. 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의 영은 있잖아요. 우리의 상상도 우리의 영은 과거에 있었던 주님의 경험을 마치 오늘 경험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 영혼의 놀라운 기능이기도 하고 또 상상의 기능이기도 해요. 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SF 영화 보면 저 지금 달나라 가 있잖아요. 화성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상상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상상을 거룩한 상상으로 바꾸면 이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30년 병자의 그 상으로 우리 영혼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쓸데없이 왜 과거를 상상하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상력을 잘 동원하는 거죠. 그 상상력을 잘 이용한 게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갑니다. 가서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죠. 이건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되는 거예요. 38년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원리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38년 된 병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 물음이 자기에게 주는 물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내가 낫고 싶으냐? 그죠? 너 무좀 낫고 싶으냐? 물을 수 있죠. 너 무좀 낫고 싶으냐? 너 치질 낫고 싶으냐? 자기 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낫고 싶으냐? 마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너 낫고 싶으냐? 너 낫고 싶으냐? 묻습니다. 그죠?
38년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나았다. 이거는 원리고 맞는 이야기고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자해가 된다면 훨씬 느낌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니 상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게 최면술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잔다르크 있잖아요. 잔다르크 알죠? 우리 잔다르크 그가 굉장히 영성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성가예요. 신비한 음성을 많이 듣잖아요, 잔다르크가. 잔다르크 이런 이야기하죠. 상상이 아니고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날래요? 어떻게? 상상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오감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겠지? 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상상 안에 있는 오감으로 만나는 거죠. 상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후에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한번 관상기도 한번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기가 30발 병자가 되어보는 거죠. 병자가 되어봅니다. 자, 이 묵상법이 있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묵상법입니다. 가장 하기 쉬운 묵상법이죠. 이 성경 읽을 때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럴 때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죠? 강하체 논리적인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생애 묵상 그런 게 좋죠. 그래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추억으로 관상하여 추억으로 우리 묵상할 수 있어요. 추억을 묵상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는 게 그 추억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지? 그 추억으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하면 뭐 첫사랑의 추억의 장소 그런 거 있잖아요. 추억의 장소. 그 자리만 가면 뭔가 마음이 아리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뭐 기쁨이 올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장소 그 장소에 그냥 가는 거예요. 상상으로 가는 거예요. 갑니다. 제가 아는 우리 IBF 학사 있었는데 둘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다가 부모가 워낙 반대를 해가지고 이 남자 쪽 부모가 워낙 반대를 해가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질 때 이제 이별 여행을 떠나게 됐어. 이별 여행을 어딜 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그 장소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그 장소에 가니까 막 그때의 사랑의 감정이 새록새록 다시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결혼해야 되겠다 가지고 부모 반대하던 것이든 확 결혼해버렸어요. 그렇게 결혼해버렸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부모가 완전 바뀌더라고. 또 부모님들은 정말 애를 낳으니까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아주 그 부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첫사랑의 장소로 여러분 이별 여행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감정이 새록새록 올라오니까 그때 감정이 새록새록 이제 어제 결단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하고 갔는데 그죠? 첫사랑의 장소로 가면 안 돼. 헤어지려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첫사랑의 장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기로 결단을 할 때 그때 첫사랑의 장소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세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정말 그럴 때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로 이제 상상 속으로 가보는 거죠. 그죠? 뭘 실제로 뭐 그 어떤 수련장이면 수련장 가는 것도 더 좋죠. 저 보면 그죠? 우리가 캠퍼스 시절에 그 하나님 대학 1학년 때 그래 방황하다가 주님 만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추억 있잖아요. 그때 그 찬양 부르면서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기도, 그때 그 눈물 그 있잖아요. 그죠? 첫사랑의 장소, 자기 추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는, 그죠? 그걸 상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드라이하고 참 주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감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감정이 일어날 만한 곳으로 가는 게 좋죠. 실제로 몸이 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상상으로 갑니다. 지금 다시 갈 수 없는 장소일 수도 있고 먼 장소도 있고 그죠? 정말 갈 수 있는 장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필그림 하우스가 좋다. 예를 들어서 필그림 하우스 너무 좋은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좀 드라이해질 때마다 저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만들고 싶다면 그거 가는 거죠. 나는 정기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 가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의 장소에 있을 때 기도의 장소 그 장소가 주는 느낌이란 게 있거든. 그죠? 느낌. 그래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상상으로 그 장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소로 갑니다. 첫사랑의 장소로, 첫 추억의 장소로,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사랑의 장소로 쫙 상상을 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는데 찬양 좀 부르고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회복이 되고 마음이 정리될 때 나의 첫사랑은 어디였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할 때 늘 하던 게 있는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왜 가겠습니까? 신혼여행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가거든. 그죠? 신혼여행. 그 제일 좋은 장소로 가잖아. 그죠?
그 비싼 돈 내고 가잖아요. 그 제일 좋은 데 갑니다. 그 추억의 장소를 만들어야 그 살다 보면 찢어먹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추억의 장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많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데이트할 때 자꾸만 어떤 추억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추억을 만드는 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추억의 장소가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둘이 싸웠을 때 그 가면 회복이 많이 되잖아요. 저희 아내랑 저는 그 우리 아내가 안동 사람이잖아요. 안동. 그 안동댐에서 데이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면서 다음에 우리 결혼하고 싸우면 이 안동댐에 오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동댐에 오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안동댐에 가서 싸워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싸워서 간 적은 없긴 하지만 그 안동댐이란 게 있죠. 안동댐. 그치? 안동댐 그 자리. 그지? 그때 약간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안동댐에서 마음을 풀었거든. 그죠? 우리 두 사람의 추억의 장소가 추억의 장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두 사람 사이에 추억의 장소.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들면 추억으로 먹고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을 때는 비전으로 먹고 살지만 나이 들면 추억으로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자, 추억으로 관상하는 겁니다. 아마 제사들은 추억의 장소가 갈릴리였겠죠. 예수님께 자기를 불렀던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있을 그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지. 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막 주님의 추억이 막 떠오르겠죠. 그 추억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도 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 제가 주일날 우리 과거를 우리 회복하는, 과거를 재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 나눴죠. 과거를 재해석해야 되니까 원리를 나눈 거고요. 실제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과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로 갑니다. 특히 상처받은 과거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좀 물론 그게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 괜히 그 들어갔다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거든. 그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돼 이거. 그죠? 내적으로는 좀 준비를 좀 하고 가야 돼요. 그죠? 그때 떠올려가지고 더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내적 치유 들어갈 필요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갑니다. 그 상처로 들어갑니다. 그때 감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있잖아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 영혼.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가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자기 남편과 어려움을 겪었던 어떤 주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내적 치유 세미나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돈을 제대로 벌어주지 않아요. 벌어주지 않습니다. 좀 뭔가 변변치 못해요 남편이. 그런데 뭐 자기를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요. 또 뭐 집에 올 때는 주로 술을 마시고 오고 그래요. 또 술 마시고 자고 있는 남편, 그 남편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술 마시 저 남편 좀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마음에는 안 들지만 애 때문에 산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 오게 된 거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 크면 미련 없이 이제 헤어져야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내적 치유 세미나 와가지고 어떻게 와가지고 내게 무슨 잘못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왜 그래 내 마음은 힘들고 남편과 관계도 안 좋고 내 인생은 불행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남편 잘못 만난 거 외에는 뭐 그리 잘못한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의외로 제가 주일날 이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의외로 그 6.25 때 도망치는 아버지 모습이 기도하는데 팍 상상이 확 돼버렸어요. 확 됐습니다. 하늘에서는 폭탄이 떨어지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두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도망치는 모습이 확 떠오르는 거죠. 그때 불같은 감정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이 어린 나를 그냥 두고 저 뭐하는 짓이냐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고 도망치고 있다니 용서가 안 돼요. 막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는데, 근데 그 묵상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그 묵상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 마음의 상처구나 지금 한데, 자 이때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든 계시는 우리 주님은.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서 묵상을 하게 돼요. 또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계셨어요 하는데 느낌으로 다 예수님 오신 거야. 상상적으로 주님이 보인 거죠.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주님이 자기에게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희 아버지는 너를 두고 도망갔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켰구나. 그래서 지금 살았지. 자기가 지금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는 연약한 인간일을 뿐이고 나는 결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게 쫙 그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 너무 외로웠던 순간이고 너무 두려웠던 순간인데 그때 주님이 딱 한 게 계셨던 거지. 그게 느낌으로 쫙 오는 거예요. 관상계 느낌 쫙. 하나님, 여러분 가장 외로웠던 순간에 그 하나님 계셨다는 그게 훨씬 느낌이 강해요. 그죠? 재밌게 놀 때는 주님이 계셨다 해도 뭐 계셨죠 이렇게 넘어가겠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계셨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막 그만 내적 주하는데 막 반상하는데 막 진하게 그 은혜 속에 계속 잠기는 거죠. 하나님은 계셨지, 하나님은 계셨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지. 그 느낌이 자기의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의 느낌을 싹 앗아가는 거죠. 그죠? 그 앗아가야 돼. 그 느낌이 자기는 계속 남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지금, 그죠? 그 느낌이 싹 그걸 앗아가요. 앗아갑니다. 싹 앗아가요. 앗아가면서 계속 묵상을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다. 너희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탁이었대요. 자기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고 은혜가 왔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용서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담만 돼요. 용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용서해.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용서해야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상처에서 더 부담해요. 지금 용서가 뭐가 몰라서 안 하나 안 되는 거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이 안 돼. 상처만 돼. 부담만 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충분히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셨지. 진하게.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아버지도 폭탄 떨어지면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연약한 인간이었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 딱 생겼습니다. 그래, 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아버지 용서합니다. 했는데 집에 오니까 있잖아요. 느낌이 좀 달라요. 남편을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요. 남편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무기력함, 이 시댁에서 혼수 문제로 막 자기한테 다그쳤는데 그때 남편이 안 도와줬거든요. 자기를. 남편이 무기력한 거죠. 그냥 안 도와주려고 한다는 게 힘이 없으니까 눌려 있었던 거죠. 방패마이가 되어주지 못한 남편, 방패마이가 되어주지 못한 남편에게서 아버지가 또 이제 겹쳐진 거죠. 이게 폭탄 떨어지는데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대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남편의 보호를 바라면서 결혼했는데 남편은 방패마이가 되어주지 못하고 뭔가 무능력하고 술 먹고 말이지 뭐 그래. 그치? 나를 두고 도망갔던 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대로 투사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남편도 약간 여유 있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을 미워한 줄 알았더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를 미워한 거였어. 아버지를 미워한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기력한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남편에게 바로 투사돼가 남편이 무능력함을 보여줄 때마다 막 불이 일어나죠. 근데 그 치유를 받고 그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면서 불쌍한 느낌도 들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좀 술 먹고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약간 불쌍한 느낌 들더래요. 아이고, 신혼 처음부터 내가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더만 이 남자가 더 약해졌어. 보니까 딱 느낌이. 이러면 뭘 하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일어날 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 뭘 하면 일어나지 않고 더 무너집니다. 사람은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뭐 잠시 깼는데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은혜를 받다 보니 자기 남편한테 당신 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됐어요.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같이 딱 정자세로 앉더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아니야 당신이 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마치 남편이 아주 부들부들해진 거죠. 두 사람이 회복이 됐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적 치유죠. 내적 치유. 그래서 관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심한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자그마한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죠? 그런 것들을 이 깊은 상처는 금방 치유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죠. 어느 사모님도 내적 치유 오셨는데 그 사모님은 잘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사모님이었어요. 그 좀 사모님이 웃기도 잘 웃고 때때로 울기도 울어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이 좀 많이 메말랐어. 그렇지, 내가 왜 감정이 메말랐지? 근데 그 같이 기도하는데 이분들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죠. 이게 어떤 어린 시절 자기가 좀 외로웠어요. 엄마 아빠 이혼했거든. 이혼했는데 자기를 할머니께 맡겨두고 엄마 아빠 떠나갔거든. 얼마나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이겠어, 그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무직책에 다 담아둔 거죠. 그래서 묵상을 주고 한 번은 이제 무슨 큰 이렇게 초등학교가 어린 애들한테는 넓잖아요. 우리가 보기는 넓지 않지만 넓은 운동장에서 혼자서 이제 뭐 땅 따먹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기 하고 있는 장면이 확 떠오르더래요. 딱 떠올려. 근데 혼자 하고 있어, 혼자. 얘가. 근데 수희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야 이제 집에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자기가 느낌이 눈을 들어보니까 땅거미가 쫙 석양이 그때 외로움이 쫙 밀려오는 거죠. 친구들 다 집에 가고 자기 혼자서 수희 아저씨가 집에 가라.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만 외로.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데 이때 이제 우리 주님을 또 모셔야 되겠죠, 그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땅 따먹게 한 그 장소에 오시고 우리 주님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땅 따먹기 너 그때 나랑 같이 했잖아 이렇게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자기 그때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우리 아시거든. 우리는 그때 주님 믿지도 않았거든. 주님이 그때 너랑 함께 있었잖아. 너 땅 따먹기 할 때 너랑 같이 했잖아. 그 음성을 듣고 막 이 사모님이 막 감정이 복받치 오는 거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 그때 계셨지. 하나님은 그때 계셨지. 하나님 그때 계셨지. 이 경험을 하고 그 사모님이 그 다음부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대요. 감정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 참 기도를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약간 특히 우리 아버님이 약간 무능했어요. 제가 볼 때는 무능했는데 그래서 좀 원망이 있어요.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좀 똑똑하시지, 좀 잘 인도하시지 그런 생각들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과거를 재해석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님이 약간 무능하셔가지고 무능했다고 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저의 인생에 좀 결정을 좀 약간 잘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 다 할 수 없는데 잘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가 결정을 잘하시지 왜 내 인생에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았거든요. 원망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죠. 재해석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그 무능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잘못 나를 인도했는데 잘못 인도한 곳에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 그때 아버지가 괜히 헛똑똑이 돼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게 행동했더라면 내가 굉장히 어려웠을 그때. 그죠? 좀 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면 그냥 모르게 행동했던 그것도 사랑이 없던 건 아니죠. 자기 딴에 사랑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잘못 뭐 객관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지.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의석이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약간의 그 무능력하고 좀 잘못된 결정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무능력이 고맙기도 하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런 생각이 최근에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적 진로를 향한 가상을 갖고 어떤 이콘이라고 있죠. 이콘은 어떤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그 기독교인들은 글자를 잘 몰랐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수도 뭐 사제들이 성경도 주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을 읽는 거를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죠? 최근에 제가 뮤지컬 하나 봤는데 더 북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더 북이라고 그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원래 그런 계통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뮤지컬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뮤지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뮤지컬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봤는데 이번에는 더 북이라는 북이 이제 성경을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성경 번역하는 거 특히 영어로 번역하는 걸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화형시키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경을 막 번역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더북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읽지를 못하겠거든. 라틴어로 돼가지고 사제들만 읽었어요.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읽을 능력도 안 되고 읽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림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성당에 가면 그림이 막 그려져 있잖아요. 성화들이 쫙쫙 져 있잖아요. 거기 이꼴이 쫙쫙 져 있잖아요. 그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 뭐 15생애를 딱 그려놨잖아요. 갑니다. 우리 필그림 하우스에 가도 그 그림이 성화가 있어요. 그게 이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는 15가지 이렇게 길들을 쫙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시는구나. 보면서 그래가지고 넘어지셨구나, 달리셨구나 이런 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콘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콘을 통해서 그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콘. 이 이콘이 있고 우리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잖아요. 아이콘이 뭐 HWP 클릭하면 쏙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HWP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콘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창이 이콘이라 할 수 있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창. 그래서 그 이콘을 딱 바라보면 쏙 들어간다. 엑셀 딱 클릭 엑셀의 세계로 쑥 들어가듯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콘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거 좋은. 그 집에 좋은 그림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좋은 그림 있는 거. 자, 이러면 어떤 그림이 집에 있습니까? 제가 그 우리 탁구 치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림 그리는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영국에 가니까 뭐 집에 이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이라 그런대요. 그 집의 대표가 거실에 탁 걸려 있는 거죠. 이 그림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림. 늘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그죠? 그림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딱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할 때 TV도 가져가야 되지만 그림을 우리 집안의 그림이 뭔지 딱 보여.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기 집에 어떤 영적인 그림이 있는 게 참 좋죠. 그 그림을 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국으로. 그림을 보고.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여튼 성경 읽지 못한 시대는 그림을 통해서 들어갔고 지금도 뭐 가톨릭도 그렇고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거의 다 이콘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하니까 좀 아쉬우면 저는 커요. 그럼 말씀을 읽고 해야 될 텐데 왜 그것만 하나 그런 생각이 늘 있지만 말씀 가로서 그런 것들이 유익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관상가서 찬양을 부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상상이 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서핑 알잖아요. 서핑 그죠? 파도를 샥 타는 거 서핑. 그죠? 서핑이 자꾸만 묵상이 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 그죠? 서핑하듯이 살짝 날아오르는 그 장면이 딱 너무 좋아요. 이게 살짝. 그죠?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 살짝 서핑하듯이. 그 장면이 부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런 것도 찬양으로 관상하는 거죠. 그죠? 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런 것도 참 관상할 때 참 좋은 찬양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떨릴 것 같아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청소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제 그 찬양 부르면서 상상까지 동원되는 거죠. 그죠?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양 좋아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을 잠깐만 위로 올리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내 영혼이 함께 올라가는 거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올라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그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그 상상을 담아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상상을 담아서. 그죠? 그러면 찬양으로 관상하기는 이제 그런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생 역정을 묵상할 수 있어요. 인생 역정. 인생 역정이 뭘까요? 한 번씩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돌아볼. 제가 태어날 때는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어린 시절, 그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그 시절을 상상해 보는 거지. 그때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뭐 결혼한 사람 결혼했을 때 그 한번 자기 인생 역정을 쫙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장면이 느껴져요. 그걸 묵상하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네. 네. 저는 적으면서 묵상할 때도 있거든요. 약간 애매할 때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무조건 과거로. 과거로 돌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순간들을 쭉쭉쭉 묵상을 하는 거죠. 기록하면서 그 시절, 대학 시절, 그때 그 목사님, 그 전사님 진짜 잘 만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전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 전사님 통해서 내가 큐티도 배우고,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죠? 그때 내가 IBF를 만났지. 그때 참 만나가 간사까지 됐잖아. 그때 그리고 군 시절도 기억하면 은혜가 있어요. 군 시절. 저는 가주사라고 알죠. 가주사 가게 되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에 갔기 때문에 어디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는데 저는 장교가 좀 되고 싶었거든.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원래 졸업하고 군에 가면 장교로 가야지 쫄병으로 가면 좀 그렇잖아요. 병사로 가. 되고 싶었는데 이 눈이 안 되더라고. 제 눈이. 그 눈검사 눈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갑주 시험이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가주사 하면서. 가주 생활하면 참 감사한 게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주말에 교회도 갈 수 있었죠. IBF 학사 모임도 가가지고 이제 리더도 됐잖아. 군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럼 저녁마다 나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럼 저녁마다 4시 반 되면 끝이거든. 저녁마다 나갈 수 있어요. 했지. 그래서 간사도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또 우리 아내도 또 만나게 되지. 뭐 이래가지고 쭉쭉쭉 이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군 생활, 또 선교단지 간사를 하던 시절, 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던 시절, 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인생 역정을 한번 뒤돌아보는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손길을 또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그 시절에 그때 나를 함께 하시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이 더 그때보다 쉬운 것 같아. 그때가 더 어려워서 생각해 보면, 그지? 그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정도야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기 인생 역정을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자기 죽음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자기 죽었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죠. 자기가 누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누가 오는 거 봅니다. 누가 오나 누가 오나 누가 오나. 그 죽었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되는 거죠.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누가 오나, 와서 무슨 말 하나 무슨 말 하나, 잘 죽었다 그러나 무슨 말 하나 지금. 그죠? 자기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러면 오늘이 달라지겠죠. 아, 내가 죽으면 이런 사람이 막 슬퍼하겠네. 이런 사람이 막 울겠네. 이런 사람이 아쉬워하겠네. 나를 평가할 때에 아,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네. 그런 걸 묵상하는. 그럼 정신이 뻘쩍 들겠죠, 그죠? 들겠죠. 오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순 묵상은 짧은 단어를 묵상하는 거죠. 제가 예수기도 지난주에 나눴는데 예수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짧은 단어를 그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걸 단순한 걸 계속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기타 묵상법에 보면 보따리 묵상법이라고 했는데, 보따리 묵상법은 자기 지금 고민되는 것을 보따리에 다 싸가지고 위로 올린다, 이렇게 묵상하면 좋아요. 다 싸가지고, 아이 골치 아픈 것들 다 싸가지고 팍 묶어가지고 주님 갑니다. 요거 여기 보따리 묵상법이에요. 보따리 묵상법. 그리고 호흡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내뱉는 거. 제가 이거는 여러분 얘기 같은데 좀 마음이 답답할 때는 호흡을 조성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호흡을 뭘 하잖아요. 호흡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함께 호흡을 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제 속에 있는 염려와 답답한 것들을 뺐습니다. 호흡을 잘 관리하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심호흡하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심호흡하자. 그죠? 뭐 중요한 일 앞두고 심호흡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데 우리는 나가는 배기호흡이죠. 배기호흡 할 때는 좀 안 좋은 걸 내보낸다 생각하시고, 마실 때 흡기호흡이래. 흡기할 때는 주님의 은혜를 마신다, 주님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묵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분 리터지라고, 리터지가 뭔지 알죠? 어떤 자그마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시간에 자기 전 5분이라든지 자그마한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뭐 1절 부르고 또 말씀도 한 구절 읽고, 그죠? 말씀 말고 신앙의 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책들 있잖아요. 거기 그죠? 나는 오늘 요걸 읽겠다, 그죠? 그래서 찬송 하나, 신앙글 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자면 좋습니다. 그럼 말씀 하나, 찬송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든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365일 묵상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좋고, 이 틴켈러 목사님의 시편 묵상, 잠언 묵상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래서 짧은 5분 안에 자기가 하나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5분 리터지입니다. 5분 리터지. 이런 것도 하나의 묵상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묵상에 대한 실제 조언들은 좀 침묵할 수 있는 공간이 참 중요하다. 그죠? 공간을 잘 확보하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 촛불 같은 거 켜놓고 해도 좋습니다. 촛불. 제가 우리 어제 영성지도 우리 두 자매랑 했는데 촛불 주의 임재가 촛불. 아, 좋습니다. 촛불 다 가지고 촛불. 주님이 여기 계시다. 촛불 켜는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피곤할 때 묵상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몸이 좀 이렇게 좀 건강할 때 묵상이 좋아요. 건강할 때 묵상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편한 자세가 좋습니다. 편한 자세. 저는 기도 의자를 아주 좋아해요. 기도 의자 뭔지 알죠? 기도 의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도 의자가 뭔지 알죠? 딱 무릎 꿇는데 딱 무릎 꿇으면 사실 정신이 바짝 차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편하지 않는 기도 의자. 이런 꼭 기도 의자는 다 집에 두시면 좋겠어요. 기도 의자.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를 실수해 보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설교 안에 요한복음 5장 있죠. 5장 38년의 병자 이야기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간상해 보고 싶은 사람은 간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추억으로 간상하고 싶다.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 이거 간상하고 싶다. 이거 간상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아픈 기억을 지금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자신 있으면 하나님 이때 내가 내적 치유하기 원합니다. 반사적으로 내적 치유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픈 기억을 떠올리지만 그 기억에 꼭 하나님을 동참시켜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참 물어봐야 돼.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과거로 여행을 해야지. 하나님 없이 가면 아프기만 해요. 그때 그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이렇게 우리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묵상은 오늘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줘 15분 정도 묵상하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묵상하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뭐 다른 거 묵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세 개 중에 자기가 묵상한 다음에 묵상한 걸 갖고 나눔하는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